아삽의 시.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땅 위에서도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하는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약해지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한 나의 몫이 되시나이다. 보옵소서. 이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켰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선한 것이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리이다. 아멘. 시편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그대로 털어내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시로서 쓰여진 것도 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시편도 있고 개인의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온 그런 고백의 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그냥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개인의 경험 속에 간섭하셔서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내놓은 고백의 시를 할지라도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73편은 제목을 아삽이라고 하는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음악을 다루는 책임을 맡은 그 사람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8절은 그 결론과 같은 내용인데 이분이 이 시를 쓰게 된 게 자기의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시를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 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채찍을 맞듯이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손들도 많아지고 잘되고 부자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니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치가 있는가 하고 마음에 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의심이 커져 나가니까 자기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잘 돼갔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맡은 일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니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 눈을 확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너 지금 내 뜻대로 산다고 하니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지. 그리고 나의 말을 지키지 않고 모든 나쁜 짓은 다 하는데도 자손들도 많아지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 보았지. 그래서 너가 마음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가치가 있을까 고민에 빠졌지. 자, 너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미끄러운 절벽 바로 위에서 곧 그 밑으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가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를 받고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모르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기 신앙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014년 12월 28일 주일로서는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을 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삽의 마음을 저희들이 혹시 지난 2014년 오늘날까지 가진 적은 없었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산다는 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적당하게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힘들어야 하는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으면은 아삽과 같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분이 다시 자기의 믿음이 확고해지니까 터쳐나오는 이야기가 25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가야 할 말씀은 이 25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거기서 야훼 외에는 내가 무엇을 더 기다릴 수 있으며 내 주위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돌아보았을 때 내 마음을 꼭 붙잡고 만족을 주는 것은 야훼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전에 오기 전의 자기 마음과는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혹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 후에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나귀를 사로잡던 그 큰 것들이 기도하고 나서 사라진 게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꿔주셔서 그전에는 나를 괴롭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할 것 큰 문제였던 게 기도하고 나니 내 눈을 바꿔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으로 나의 영혼의 눈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예배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시편 23편의 기자가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나의 반석이 지고 요새시니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일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공예배로서 우리에게 불러서 이 날을 내가 복을 주고 이 날에 내가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세상 모든 걱정 근심에서 쉬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찾았을 때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땅을 보았으나 이제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야훼 외에는 내 영혼을 만족하는 것이 없다 하고 고백을 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삽이 이 글을 쓸 당시에 하늘을 향해 쳐다보았다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해를 향해서 절을 하고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달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자손이 많아지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늘어나고 무병장수하게 하소서. 나라가 강성하여져서 내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소서. 왕으로부터 평민까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원을 빕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아삽은 하늘에서 나는 야훼 외에는 내 마음에 빌고 간구하고 할 신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19편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하늘이 모든 찬란한 궁창이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바뀌면 아삽과 같이 하늘을 향해서 볼 때 그 창조물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는 인생의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창조물을 가지고 나에게 잘 되라고 신으로 붙잡는 우상으로 만들 때, 아삽이나 19편의 기자들은 거꾸로 그 뒤에 하늘을 만드시고 해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돌아가게 길을 닦게 만들어서 해의 장막을 쳐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난 2014년 오늘 12월 28일까지의 삶 속에 우리를 둘러싼 하늘이나 땅덩어리 전체에서 그 자체에서 끝나버린, 즉 창조물에서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 끝나버리는 일은 없었던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비는 것이나 오늘날 저희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에 거기서 나사 항공국에 일하는 사람은 뭐를 보겠습니까? 라켓 발사를 또 해서 또 다른 행성 하나를 정복하고 거기다가 무인 로봇도 띄우고 사진기도 갖다 놓고,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 외 다른 것을 하늘을 향해 보면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아삽이나 오늘날 저희들이나 뭔가 창조주 대신에 다른 것을 찾는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천만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남편이 내 하늘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내 하늘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지식이 내 하늘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명예가 내 하늘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기술이 내 하늘이 될 수가 있고, 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인간관계 끈끈한 인맥이 내 하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하나님 앞에 물질적이고 사람의 복을 누렸던 욥도 31장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부르짖는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언제 내가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빛을 보고 감탄이 되었어. 나도 모르게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태양에 마음이 끌려서 죄를 지은 적이 있었던가. 내가 그랬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어서 내가 지은 그 벌받을 벌을 내리셨을 것이니라. 즉 창조주 외에 창조주가 나에게 선물로 주신 피조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이 끌려갔을 때, 심지어 나에게 주신 탤런트까지도 내가 창조주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지 않고 내 행복의 조건으로 갖다 붙여버렸을 때 나는 창조주를 배반한 것이니라고.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달의 반짝임을 보고 거기서 내가 만족을 하였다면 그것을 만든 창조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나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욥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나에게 하늘과 같은 것이 무엇이었으며, 나에게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만족을 주고 사로잡지 못합니다 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전도서 12장에 가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모든 지식을 섭렵하였던 솔로몬 왕도 고백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사람 몸을 힘들게 하고 책을 많이 써내봤자 그게 별 볼이 없고 결국에 남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발버둥치는지 솔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전도서에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었으니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새기면은 아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아삽은 남은 삶은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제 육체는 늙어가고 마음도 약해지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은 저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고 저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이제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하는 데만 제 삶을 이제는 다른 데 만족을 주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시편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아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늘과 같은 것이 나의 삶에 무엇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무엇이 나의 삶에 무엇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외에 그것으로 만족하려 하는 채워질 수 없는 이러한 발버둥을 혹시 하고 있다면 오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가족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모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것이 나를 만족하여 준다고 하면은 나는 그것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 여기에 아삽처럼 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는 자리에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14년을 마감할 때에 이 복을 주신 날 이 모든 하늘과 땅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살게 하는 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하신 은혜 저희들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을 하는 것은 야훼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쇠약하여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삶에 가진 전부가 되는 이 마음 커져나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의 이 바뀐 마음을 빼앗아가고 흔들지 못하게 잡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